자,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또 아름이도 왔네요. 우리 아름이 안녕.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화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마다 상비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다 상비약이 있지 않습니까?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복 사역자 중에 자매 간사님들이 보니까 본인들이 먹는 약들을 다 챙겨가지고 잘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복 비캠 하면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수술 받은 이후에 보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꼭 그건 아니었는데 그 정도 머리가 아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더 그랬는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매 간사님들이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잘 나았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상비약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와 고통이 만만치 않죠. 사실 대부분의 상처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쪽이 많이 보세요? 금쪽이 보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 부모에게. 엄마라고 하면 또 안 되지 또.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모의 행동이 교정되면 아이가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업무가 아니랍니다. 업무가 힘든 게 아니고 가장 힘든 건 뭐다? 관계가 힘들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나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을 해외 선교지에 다 맞춰가지고 정말 남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런 신념과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장 힘든 건 뭐다? 관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거나 또는 위축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고 화나는 나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어때요? 나 때문에 상대방 어떤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화가 나고 위축되고 또 마음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중심적이어서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피해자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주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가장 긴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원래 의미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빚입니다. 빚. 마태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 그 원문에 이 빚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죄로 번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도 이게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의 원문에는 이 헬라어가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것을 빚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죄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뭐 타당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꾸어서 경제적으로 지는 빚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의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빚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기도를 우리가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가치. 가치.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변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비율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거 비율로 의미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의 의미는 거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비율의 의미가 아니라 근거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의 의미로 이걸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가르친 것과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용서하는 행위 때문에 아니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의 의미나 이 근거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마태복음 이게 6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단어와 이 의미가 동일하게 있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사실은 이걸 PPT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이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들의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갚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넣어주고 빚을 새롭게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따뜻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종이인데 주인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동료에게 또 100다리온도 꾸어준 사람이 있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하루품 싹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0데나리온이면 주 6일을 계산했을 때 한 달을 더하면 거기에서 한 달을 더하면 이게 25일이 나오잖아요. 25일이니까 넉 달인 거예요. 25 곱하기 4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 6일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한 달치 급여인 거죠.
100달러를, 네 달치 급여가 되는 거죠. 네 달치 급여면 요즘에 한 달에 급여가 어느 정도 하나요? 한 달에 급여가 예를 들어 그냥 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잡았다. 그러면 네 달치면 한 1200만 원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닌 거죠. 그것도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 모았을 때 돈인 거죠.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만큼 되는 돈일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 거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인 겁니다. 20년을 꼬박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년을 꼬박 일해 한 달란트.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었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이 빚진 게 20만 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왕에게 빚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인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이 큰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는데 길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200만 원 빚진 사람, 20만 년을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받았는데 12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다가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빚 탕감을 취소하고 이 종을 다시 감옥에 넣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다시 말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까 얘기했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마땅히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불이행. 많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근데 예수님은 죄 용서에 대한 비유로 10,000달란트 또는 100데나리온 하면서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경우처럼 매우 실제적인 실물 경제처럼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20만 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누구에게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 주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가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뜻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을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삶을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탕감해주신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늘상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아무리 큰 금액이라고 해도 왕에게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능력이 되겠지. 왕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왕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디에 살았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가 어디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면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분봉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였냐면 8달란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이 비유에서 주님은 왕이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탕감해 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이 불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또 네 번째,
여기서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 이 빚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핵심 가르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1만 달란트니까 효과가 없나 본데 100억? 100억 빚졌어 내가. 아니 요즘에 이렇게 연예인들 보니까 연예인들은 한 60억 빚진 것도 뭐 순식간에 갚아버리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걱정이지 왜 연예인 걱정. 그러니까 세상에 하등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빚졌다. 근데 그 100억을 탕감시켜줬어요. 와, 근데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시켜줬어요. 이제 좀 실제로는 다가올 수, 이것도 안 다가오나요? 내가 100만 원, 내가 여기 병욱이한테 껐어, 100만 원을. 근데 내가 갚을 형편이 안 돼. 근데 병욱이가 100만 원 너무 적은가? 1000만 원 할까? 네. 여러분, 내가 탕감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감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1억을 빚졌어요. 근데 탕감받았어요? 내가 병욱이가 나한테 100만 원 빚졌어. 그러면 내가 1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쯤이야. 아유,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넣어둬.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죄 용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고 느끼면 누군가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근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느끼면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쉽지는 않죠.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쉽진 않은 돈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큼 큰지 알면 우리는 그것을 감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다 까먹은 거예요. 나의 상태를 한 번도 심각하게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와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 말도 못할걸요? 아니야, 그냥 그 말고 우리가 타워 팰리스에 당첨됐어. 거기 이제 그냥 들어가 살면 돼. 등기가 내 배 들어왔어. 여러분, 거기 들어갈 때 콧노래 막 안 나올까요? 나 나올 것 같은데. 나 집 없이 사는 서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좀 어떤 존재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알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근데 잊어버렸다고요? 그럼 비극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비용을 지불하심으로써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 비용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탕감받은 우리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탕감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사건은 인간이 결코 지불할 수 없는 20만 년어치의 연봉을 탕감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감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빚을 자신이 탕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진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26절에 보니까 참아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갚겠노라. 네, 갚겠습니다.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갚겠다고 한다고 자기가 20만 원치를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참아달라고 그럽니까? 선처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 사람들은 어때요? 왕의 탕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제가 내 빚을, 내 죄를 갚아주셨듯이 저도 제 이웃을,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인을 향해 무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무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나처럼 죄인이고 나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이 약간 꼬라지를 부리고 뭔가 좀 어려움, 나하고 좀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래요.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래요. 공사 중.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가 공사 중 있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 그렇죠? 불편한데 언제까지 불편함이 감수해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공사가 끝나면요 잘 지나다니 불편함이 없어요. 공사 중, 우린 다 공사 중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잘못은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짜증도 나게 하고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어쩌면 넉 달치 월급을 손해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관계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누군가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몸이 반응하고 심지어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똑같이 당해봐라. 그 성경에 나오는 동해보복법 이런 거 보면 마음 속 시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해봐라 이 새끼야. 막 그런 막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아프고 제가 힘든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에 그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지도 않고 너그럽거나 이타적인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생겼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겼나요? 아우 마음이 너그럽고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하회같이 마음이 넓은 뭐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죠. 하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비 효과가 있다고 좀 믿긴 한데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현우 형제도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다쳤는데 거기서 이제 선을 베푼 일종의 선을 베푼 거라고 저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 많이 없었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바친 사람을 다 많이 보내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자그마한 모습이지만 그 보여줄 때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의미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어떤 경우에는 10,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 1억 2천인가요? 그 정도까지도. 아니 내가 20만 년치 연봉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사실 거꾸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그 책 몇 권을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 손정건 목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 제가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민방위 훈련 받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약간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제가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그 책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손정건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여순반란 사건이라고 안 그러나요? 이게 여수 순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이 공산당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 따라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 사람들, 친구들 중에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총으로. 근데 거기에 손정은 목사님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동신, 동인, 나 이름도 기억해. 손동인, 손동신. 그 두 아들이 다 그 친구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손정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대 삼아요. 그래가지고 이 손동희 권사님이 자기 그 오빠의 여동생이죠. 그 이 양오빠를 너무 싫어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 아들로 받아주고,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소매심이나 보여주기식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가운데 품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마음 가운데 짐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양오빠, 손동희 권사님의 양오빠죠. 양오빠의 아들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그거 읽으면서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건 쉬운 건 아니구나. 일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많은 대가지불을 사실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도 써드렸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엾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가엾게 여겼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가엾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둘째치고 타인의 관점으로 봐도 우리는 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늘 피해자인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온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사람 여기 딱 앉아 계시네요. 네 사람 함께 개척하면서 역적 소리 들었고 온갖 루머에 정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악성 루머를 많이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이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입장에서 제가 가해자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제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겨워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평화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베드로의 질문이 아까 22절을 읽었죠. 베드로의 질문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주님,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으면 저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번 하면 칭찬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나섰던 것 같아.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77에 49, 49번,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까지 딱 용서하고 딱 세고 셋째 하다가 이제 491번이야? 너 이 새끼 죽어봐. 이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탕감받은 사실 알고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거 알고 너도 탕감해줘.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그 관계 기초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것은 가장 아래 단계이고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도록 더 나아가 성숙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용서해야 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누군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내가 용서받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 몇 번 구했어요. 제가. 네. 내가 아빠가 그때 너희들 그랬을 때 너무 미안했다. 진짜. 이젠 안 그러겠다. 그렇게 용서를 몇 번 구했습니다. 해마다 아마 연말에 우리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근데 제가 똑같은 그 나쁜 일을 반복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그걸 또 딸이 저한테 의미 있는 얘기 해줬어요. 아빠가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아빠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용서를 구하는 훈련 하는 거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관계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저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자녀들에게도 용서 구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 용서를 구하는 일도 내가 현우에게도 용서를 구한 일이 있었을걸요, 아마? 미안하다. 하는 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용기가 필요해. 근데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몫인 거죠. 특히나 상대방이 지질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원상 회복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미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미랑이 보면 전도연 나오는 영화잖아요. 미랑이 보면 전도연 씨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 미랑으로 갑니다. 미랑에 가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가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하고 이거 스포해도 괜찮죠? 안 볼 거죠, 여러분? 많이 있기 때문에. 유괴를 당해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은 이제 잡혀 들어가서 형량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전도연 씨가 은혜를 받았어. 교회를 가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디 가서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 근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름 말씀도 듣고 용서한다는 마음을 알아서 이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려고 찾아갔어. 그 범인을. 근데 그 범인이 했던 얘기 뭔지 아세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원상복구 안 되면 정말 마음을 당한 참회와 회개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창동 감독의 이 미랑이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회개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못 이해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영화적으로 잘 표현하고 묘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작이죠. 안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미랑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 햇볕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햇볕. 근데 비밀 햇볕의 진짜 비밀 햇볕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껄렁껄렁 다녔던 송광호가 이 여인에게는 비밀 햇볕이었던 거야. 늘 따라다녀요. 햇볕처럼. 그 전도연을. 근데 거기서 완전 나이롱 신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신자의 참모습을 그 껄렁껄렁한 신자가 보여준다고요. 영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 그것이 원성복구가 불가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 끼치고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왕이 자신의 손해를 보고도 20만 년어치의 그 연봉을 왕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듯이
우리도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교우 관계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진실한 공동체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처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 용서, 서로 용납, 서로 화해.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는 세워져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용서하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도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왜 안 괜찮아요. 그쵸?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감정이 상했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감정이 상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풀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용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거예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아까 얘기했죠. 용특세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서로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용서하지도 못하는 서로 용서, 서로 용납, 서로 화해가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용서와 관련한 좋은 책을 읽고 나누면서 용서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성숙해져 가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을 감옥에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용서할 때 진짜 감옥을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갈등과 싸움으로 찢기고 끊어졌던 우리 인생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부드럽게 연결되는 행복. 관계가 나하고 안 좋았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긴장과 불편이 하나님의 평화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쉽지 않아요? 100데나리온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관계 안에서의 상비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고 흘러가는 모습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 아름다움이 흘러가서 그 관계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가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